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죄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때가 오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딱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 뭐 이렇게 조그만 또랑이같이 생기면 건너갈 수 있지만은 바다니까요. 거기 뭐 다리를 놔진 것도 아니고 배가 나룻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나룻배가 있다 해도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을 어떻게 실어 나르겠어요. 그리고 바로 건너가면 여리고성이 있고, 거기에 저기 지금 그 원주민이 지금 살고 있는데 저기 지금 건너오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이 원주민이 그 국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면은 참으로 난처한 문제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땅을 예비하셨다 하는데 이 요단강이 지금 가로막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이 지금 철렁철렁 넘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갈르신 것처럼 이제는 광야에서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갈라지지 아니하고는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법궤거든요. 예배의 중심이 법궤고 또 통치의 중심이 법궤예요. 이 법궤를 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이제 가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면은 요단강 물이 갈라질 것이라고 오늘 13절에 말씀했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니죠. 이게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니 법궤를 메고 쩌벅쩌벅 들어가면은 물이 그때 갈라질 것이다. 홍해는 갈라놓은 다음에 지팡이로 가르쳐라 해서 가르치면서 갈라놓은 다음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물이 쫙 흐르는데 거기를 들어가라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언약궤를 짊어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첫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짊어진 민족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특별히 맺어지는 언약의 그 묶어 있는 묶음의 줄과 같습니다. 십계명,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중심으로 써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 법궤 안에 있는 이 십계명,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윤리와 도덕적인 계명인 동시에 이스라엘이 타민족과 달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이 받는 도리를 기록한 이 십계명이 바로 법궤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십계명 중에 1, 2, 3, 4 이 4계명까지는 정말 중요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고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창조주 외에 피조물을, 우리는 우상이 뭐냐 하면은 피조물을 신격화하면은 신격화하면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러분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인 것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과의 관계예요. 인간과의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보여주는, 이것은 생활의 규범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십계명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윤리나 도덕적인 계명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조건을 도입한 말씀인 겁니다. 신명기 5장 10절, 5장 10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했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계명. 어떻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궤, 오늘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언약궤는 그러면 어떤 걸 언약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오늘날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언약궤,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궤는 갈보리 십자가가 바로 언약궤라고 생각합니다. 해봅시다. 갈보리의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궤는 뭐라고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유대 민족뿐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과 그 사이에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악의 허물을 싣고 의와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궤인 십자가를 걸머쥐면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노력해서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언약궤에서 넘쳐 나오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세상 사람에서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십자가는 이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의 근원이고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죄의 용서와 의의 은혜를 받고, 성결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치료와 건강의 은혜를 받고, 우리 아멘. 아브라함의 복의 은혜를 받고 부활과 영생의 천국의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언약궤로서 받아들이면 그 언약궤를 통해서 넘치는 복음의 능력과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비춰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이 언약궤가 중심이었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이 언약궤를 통해서 걸머지는 자마다 복음의 능력과 이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가요. 홍해는 그들이 이제 순종함으로 물론 건넜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 갈 때에 우리가 찬송을 불러요. 뭐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며칠 후 할렐루야. 이 요단강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믿음 가지고 살다가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첫째는 법궤를 메야 되고, 그렇죠? 제사장들이 메고, 오늘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들이 그걸 법궤를 제가 십자가 법궤라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십자가.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 강물로 들어가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이제 말한 것을, 언약궤를 걸머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를 통해서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단강이 넘실넘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걸머진 이 언약궤를 걸머지고 요단강 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요단강 물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이 넓고 깊어도 하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언약궤인 새로운 언약의 궤가 바로 십자가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언약이 새 언약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한순간도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바로 마귀가 들어오고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순간도 내 마음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떠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십자가 이 보혈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일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우리의 원수마귀 절대 못 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원수마귀가 우리의 이 생각 속에 들어오고, 생각은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새로운 언약이 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걸머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역사하는, 이 십자가를 걸머쥐지 않고 나 홀로 십자가를 떠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6절에,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6절 거기 읽어보시면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보세요 여러분, 3장 14절 16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뭐죠?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그랬어요. 물이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와, 굉장한 장관입니다. 예. 이 언약궤를 걸머쥐고 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만일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이들은 다 빠져 죽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알고 물속에 들어가서 발목에 물이 차이자 저편에 물이 흐르지 않고 그쳐서 산에 물이 이렇게 기둥같이 서 있다고 그랬어요. 물이 쌓여 올라가니 정말 장관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다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300만 명이.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요. 우리는 언약궤, 즉 오늘날은 십자가를 걸머쥐면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잔악궤나 십자가의 보혈을 그저 한시도 내 마음에,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오직 십자가 보혈. 할렐루야. 우리는 이 언약궤 십자가를 걸머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걸머쥐면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은 정산되고 새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양과 도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대신 다 이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룰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의로운 선물을, 의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하시고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부활시키고 치료와 건강을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또 저주를 제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주시고, 도둑질하고 지고 멸망시는 이 가난 마귀들은 싹 물러갈지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열리시, 영원한 죽음을 멸하시고 부활의 영생의 천국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우리가 걸머짐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도, 부활의 능력도, 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우리 생활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고 죄가 멸망시는 원수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정말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이 넘치게 얻으리라고 주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내게 주어진 이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와 내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이런 꿈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은 사라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도록 직장에서도 나타나시고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도록 하시고 모든 범사가 이제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제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하늘나라에,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늘나라에 속해 살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5장 7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죠?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 가운데로 이사야 41장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을 지나는 것은 현실적인 세상입니다. 어려운 고난의 물을 우리는 지나는데 현실이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물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같이 할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어떻게 해요?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므로 보통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능히 가로질러 건너갈 수 있고 불같은 시험이 와도 타지 아니하고 거스르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각적으로만 살지 말고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은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보면
은혜가 되죠. 10장 35절 39절.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아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언약궤를 걸머진 사람은 십자가의 이 언약궤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기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언약궤를 걸머진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용서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을 청산합니다. 성결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모시고 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병이 물러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건강을 가지고 저주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아니므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고.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확증을 마음속에 갖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주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무엇보다도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은 마음은 그릇이고 생각은 그릇에 담는 이제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꿈을 꾸고 믿고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도 깜짝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 18장 우리 또 2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말씀을 읽는 시간처럼 또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안 되고요. 생각만 가진 것도 복이지만은 지금 뭐죠?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지금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라 이거예요. 시인.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설명은 시인한다에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있어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혀에 달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니 잘 된다, 잘 돼. 할렐루야.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죽이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을 입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면 멋있죠? 예. 아까 기도할 때 계속 선포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갔다. 이 약한 원수, 이 도적이 원수잖아요. 마귀잖아요. 가난 마귀들은 물러갈지어다. 질병 마귀 물러갈지어다. 여러 가지 우리 앞길을 막는 원수들은 물러갈지어다. 이 자꾸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그러 대신 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이다. 매기도 하고 풀려지기도 하고 바로 그것이 내 입술의 말에 달려있다. 오늘 잠언서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21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면 그것이 나가서 여러분을 크게 살게 하고 또 사망에 속한 말을 계속해서 하면 그것이 입에서 나가서 파괴하여 여러분들을 사망의 종이 되게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나가서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다, 붕되고 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참 말씀이 좋다. 야, 우리 교회 나오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 목소리 들으면 알죠. 얼만큼 기도하는가. 예, 기도 많이 하신다. 성도들 위해서.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참 기도 많이 하신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성도들은 배후에서 목사님이 그래 기도하는데 잘 될 수밖에 없다. 도둑질하고 죄가 멸망시키는 원수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고 자꾸 나가서 이야기하면은 사업이 안 되는 분들 우리 교회 오면 잘 된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성도들이 많이 기도한다. 우리 셀리드도 기도하고 이렇게 철학이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자꾸 그러면 교회도 붕되고 본인이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잘 되게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6장 19절 마태복음 시작.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자, 우리의 운명을 이제 매고 푸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운명이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먼저 내 입에서 말을 한 것이 푸는 것이 또 매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매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풀어지는 것이고 내 운명이 매고 매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무엇으로서 땅에서 매고 풉니까? 무엇로서?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뭘로 맺어요? 입술의 고백. 다시 입술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땅에서 매고 푸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면 하늘이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이면 하늘이 그것을 받아서 절망이 생기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일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원망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들까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 형벌받도록 내줬는데,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또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제 들어올 것이고, 열쇠를 사용 안 하는 사람은 못 들어올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열쇠를 우리에게 준 거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새로운 언약을 맡겨 놓았는데 이 언약을 걸머쥐고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나가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듯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언약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수를 건넜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걸머쥐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잖아요. 먼저 물로 앞서 건너가거라. 물 가운데 들어가니 하나님이 역사에서 믿음으로 들어갔잖아요. 물이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으로 300만 명이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걸머쥐고 물속에 들어갔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에게 언약궤를 주었는데도 그 언약궤를 걸머쥐고 물속에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다고 해도 그게 되겠느냐? 그게 상식에 맞느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도 우리 주님이 제적에 맞고 우리 병을 짊어지시고 고쳤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를 걸머쥐고 나갈 때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더러운 원수 악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나갈 때에 입에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고 잠언서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입술의 긍정적인 말은 하늘의 축복을 열어놓을 수 있고, 부정적인 말은 하늘의 축복을 닫아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열쇠가 바로 우리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려운 때일수록 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같이 코로나가 있을 때 이 더러운 놈의 코로나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코로나가 나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병은 똑같은 거니까, 배후의 역사는 마귀는 똑같은 거니까 코로나 귀신아 물러가라 한번 해봅시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코로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벌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 동원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놈이 빠져나가야지.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복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 축복적인 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려운 공경에 졌을 때 그 공경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은 감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 뭐 돌았지 않느냐 좀 이상한 것 같지, 그렇게 주변에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때에 실제적으로 현실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외국에 좀 가끔 전에 나갔는데 참 선진국에 가면은요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감사를 해. 뭐 하는 것도 그냥 맨날 아침에 처음 봤는데도 뭐 굿모닝하고 뭐 땡큐 뭐 그래. 여러분들 한번 저기 미국이나 유럽 가보세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잘 사나 하니까 생각이 늘 감사해요. 예. 이 발을 내가 밟은 게 아니라 밟힌 거예요. 그러면 발로 밟은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미안하다고 해야죠. 위에서 발로 밟았으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또 유럽 사람들은 발을 밟힌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서 발을 밟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I am sorry 이런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복 받는 거예요. 나는 복 받는 원이 이 사람들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누가 사람 많이 이리 밀리든 발을 밟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와 신경질 내잖아요. 아니 눈을 똑바로 뜨고 다녀야지 어디 발을 밟냐고 이러냐. 근데 이분들은 밟힌 사람이 I'm sorry로서는 죄송하다고 그래요. 자, 그러고 무조건 뭐 땡큐니까요. 감사합니다요. 예,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무조건 짜증 먼저 내고 보죠. 예. 신경질 내고 보고. 예. 음식을 가도 파리 하나가 죽었다고 파리 들었으니까 화를 나죠. 음식물이 파리가 빠졌냐고. 자,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따라오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 마귀와 사탄이 따라오고 예, 한번 따라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나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자주자주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메고 걸머 메고 물속으로 들어갈 때에 기적이 일어난 같이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메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이 강과 같은 이 환난이 싹 물러가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고 건강의 축복이 오고 의의 축복이 오고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강물은 갈라지고 마는 거예요. 질병의 강물, 죽음의 강물, 가난의 강물, 낭패와 실망의 강물, 흑암의 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성공적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가서 젖과 꼬리는 땅을 점령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이제 마치고 집에 가시고 내일 직장에 이제 다음 주에 직장 가면은 여러분 장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환경도 변하는 것입니다. 운명도 변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